자,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냐, 매일 어떤 감정에 젖어 살고 싶나, 그런 거를 물으면 아마 대부분 막 설레는 감정, 기쁜 감정, 막 즐거운 감정, 사랑의 감정, 막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을 거예요. 뭐 특히 저는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은 게 어렸을 때 막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 설레임이나 그런 감정들이 없어진 지가 오래라 가지고 그런 감정 한번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항상 뭐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고 늘 느끼면서 살고 싶은 감정들은 아마 이런 감정들일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등장하지만은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 단 1초라도 느끼기 싫은 아주 불쾌하고 싫은 감정이 이 두려운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에게 좋게 느껴지는 거, 이게 음식하고 참 비슷한데, 그 뭔가 하면요,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대체로 입에는 굉장히 또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우리 햄버거 같은 거 또 그리고 여러 하여튼 몸에 해로운 것들, 사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입에는 달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때요? 그게 사람의 건강을 망칩니다. 감정도 우리가 맨날 즐겁고 기쁜 감정, 막 황홀한 감정 이런 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막 약물에 의존까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젊은이들은 마약 같은 거 먹고 하니까 무슨 독한 감기약 이렇게 먹으면은 또 그게 환각 영상을 막 줘가지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좀 농땡이들 중에 상농땡이들은 막 본드를 막 빨고 막 그러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그런 감정은 좋게 만들지만은 실제로는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재산은 재산대로 잃고 건강은 건강대로, 심지어 더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제가 전에 한번 빌라델피아, 요즘 미국의 그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완전 좀비 도시가 돼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막, 일반 사람은 도저히 취할 수도 없는 자세를 그래 사람이 가만히 그렇게 서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감정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또 두려운 감정이라고 우리는 싫어하지만은 두려운 감정이라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음식도 말한 것처럼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입엔 어때요? 쓰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예로 우리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속담이 있잖아요. 가루 강아지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범을 봐도 이게 자기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왈왈 짖다가 그 상태로 가만히 두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범이 그냥 한번 그냥 앞발로 내리치든지 아니면 한번 물기만 해도 그냥 다 어스러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들은 어떻습니까? 범이 저 멀리서 그냥 어르렁거리기만 해도 개집에 들어가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있는데, 그게 두렵고 싫은 감정이긴 하지만은 어때요? 그게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총을 들고 나타나면은 내가 왕년에 싸움 좀 했는데 총 들고 설치는 저런 비겁한 놈에서 내가 굴복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면 죽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멀찍이 그냥 딱 눈에 띄었을 때 바로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올바르게 잘 작동만 하면은 그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무조건 막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막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 그런 것은 안 좋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거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고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늘 신명기니까 여러분 제가 신명기 늘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렇게 마지막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유언처럼 다 정리해주고 다시 되새기게 해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긴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특히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시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했던 기록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자, 여기 보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막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와 이래도 우리 다 죽겠습니다 막 그러고. 그래도 제가 평소에도 한 번씩 인용하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말하는가, 그게 근거되는 구절이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요. 자,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 신명기 5장 25절부터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얼마나 그 음성이 두려웠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가서, 여기 당신은 모세를 말하죠. 자,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앞으로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더 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다, 다 심장마비 올 것 같다, 막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 당신이 가까이 가서,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는 진짜 도저히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더 들어도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다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대신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더 제대로 듣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 뭐라고 또 말하는 거, 다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음성 직접 안 들리니까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죠. 자,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좀 납삽한 존재인데 자, 이때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막 극도로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 오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28절과 29절이에요. 자,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부탁했던 지금 백성들의 그 모든 반응을 보고 2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모세를 통해서 말을 전해 듣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다고요? 옳다. 자, 그리고 29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항상 이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만이란 말까지 붙여가지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지금 막 즐거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어가지고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품어가지고 그 자손과 그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그러니까 영원히 복받는 길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반대로 살아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은 막 죽을 것처럼 걱정하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별로 없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막 살 조금만 쪄도 하고 남이 나 뚱뚱하다 그럴까봐 막 그건 죽을 것듯이 막 걱정을 하고, 연예인들도 보면 충분히 예쁜데 그 성형하고 다 망친 애들 있잖아요. 막 더 이뻐 보이려고 막 난 조금만 더 이뻐야 돼, 사람들한테 인기 더 얻어야 돼, 막 그리고 괜히 떠도 고쳐가지고 그만 막 이쁜 얼굴들 다 망치고 막 잘생긴 사람들이 엉망으로 되고, 그리고 막 통장에 막 돈이 조금씩만 줄어들어도 막 곧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걱정을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맨날 요새 또 막 건강 정보 이런 거 봐가지고 건강히 잘 살고 있는데 막 뭐 하나만 잘못 먹으면 막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또 지나치게 걱정을 하면서 정작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몸에 좋다는 거 비싸도 다 사 먹고, 뭐 몸에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입에도 안 대고 근처도 안 가고 막 그렇게 자기 건강은 지극정성으로 하면서 정작 자기 영혼은 막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기 위해서 뭐 영적인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별로 안 두려워하고,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하면 실제로는 뭐 내가 살 좀 쪘다고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며 쫓아다니면서 막 나 힘들게 하고 안 그러거든요. 아이고 살 좀 쪘나 보다 하고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막 살 조금만 찌면은 막 뭐든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막 걱정 근심을 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막 그거 가지고 또 죽을 듯이 마음에 막 아픔 감정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거 해봐야 내 인생에 크게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큰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내 영혼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전혀 무섭게 생각하지도 않고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맨날 건강 검진 받고 막 오만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도 어리석게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은 옳게 보셨고, 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막 존경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경외잖아요. 그래서 경외할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다 찾으면 오늘 주보도 보면은 빽빽하게 찾는데 이게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글씨도 좀 작게 줄였어요. 줄여도 지금 다 못 넣어서 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찾으면 이거 A4지로 몇 장을 뽑아도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어디 거만 뽑았는가 하면 잠언의 거만 뽑았는데도 요 정도예요. 자, 두려움 이런 거 다 떠나서 경외하는 내용만 가지고 찾아놓은 게 요 정도입니다. 자, 제가 거기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쭉 많이 찾아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군데만 저기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요 주보 가져가셔가지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 보세요. 자, 먼저 한번 맨 앞에 제 첫 번째 거 잠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한 대여섯 번째쯤 보면 잠언 9장 10절. 자, 여호와를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고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또 쭉 내려가서요. 잠언 14장 27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잠언 15장 33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자, 그리고 19장 23절 마지막, 나머지는 요 많이 있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 19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옳은 길로, 두려운 감정이라는 거 사람들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입에, 참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이 내 영혼에게도요,
이 막 두려운 감정 이런 것이 결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은 오늘 제가 쭉 이거 나머지 뭐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잠언에만 이렇게 많다니까요. 지금 몇 구절입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또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잠언에만 봐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내 특히 영생, 영원한 생명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실수하고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 거는요. 뭐 사람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사실 죽으면 다 끝이 없는데 뭐 죽고 나서 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다르단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는 영원히 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혼의 문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막 건강검진도 그렇게 막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조금만 막 몸이 이상하면 병원 찾아다니고 하면서 내 영혼을 점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이것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오늘 계시록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찾아놨는데 자 계시록 여기 6장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재앙이 내리는 그 부분인데 제가 조금 빨리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주보 뒷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온갖 재앙을 계속 이제 내리시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해 보면은 자,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뭐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뭐 모든 종과 자유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인데 특히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여기 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 여기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인가는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 그들이 보고 어떤 반응을 가집니까? 막 숨어가지고 저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서 우리 위에 차라리 떨어져라. 여러분 산과 바위가 떨어지면 제가 이 부분도 한 번씩 설교 때 인용했잖아요. 산과 바위가 내 위에 떨어지면 난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뭘 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모습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 16절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냥 막 바위에 깔려 죽어도 그게 차라리 낫지. 저 두려운 얼굴을 우리는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지. 이 마지막 때는, 이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깨달아도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네. 아이고 정말로 주님이 오시네. 그때는 뭐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또 인생의 개개인의 종말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살다가 내 인생의 종말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겪게 된다니까요. 저 산이야, 저 바위야. 차라리 날 그냥 내 위에 확 떨어져 가지고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죽더라도 좋으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준비 안 된 상태로 하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요. 이 극도이고 이건 말로 설명 어떻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게 더 무섭다고 말하는 것 우리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아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심판까지는 다 그때는 다 알고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막 죽으려고 해도 어떻게 한다고 나와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것이다. 막 자살하려고 막 애를 써도요. 그때는 자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그 우리 인생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처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은 지나치게 걱정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뭐 내 자녀가 지방대 다니면 뭐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막 죽을 듯이 걱정을 하고 막 살이 빠지도록 걱정을 하고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 영혼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젖어 살지도 않고 하루 종일 그냥 평생 살도록 성경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도 제대로 한번 보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한번 진지하게 안 해봐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고요. 꼭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호랑이가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왈왈 짖고 있는 어린 강아지, 철없는 강아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경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생명의 샘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이 땅에 사는데 다른 사람들 평가 좀 이렇게 저렇게 받고 뭐 내 외모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래 봐야 뭐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걱정이 많이 달라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준비하고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느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잡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내 생명의 샘이 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저절로 지혜로워집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총 들고 나타나는데 그 피하는 게 지혜지. 뭐 맞서 싸운다고 나는 맨손 가지고 맞서 싸우는 건 지혜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만용이라 그러는 거. 그건 용기도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에요, 만용.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데 막 하나님 나 지옥 보내실 거야. 막 그래서 그것만 공포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 경외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겁을 낼 줄 아는 거. 그게 경외거든요. 경외는 그냥 막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볼 때는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저거 앞에서 내가 막 눈물 질질 짜지 않으면은 내가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막 그런 건 공포죠. 그건 그냥 순수한 두려움이고 안 좋은 부정적인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렇게 공포에 자극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데 저분은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이에요?
나를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또 하나님은 너무도 막강한 분이고 전지전능한 분이고 너무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도 오늘 제가 찾아놓은 것이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찾으면 또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